아버지,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면 정말 상전벽해 광야의 샘물이 흐르듯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로 변하듯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전에 성질 나는 대로 다 쏟아놓고, 그리고 분노에 사로잡혀 씩씩거리며 날들을 낭비했던 수많은 날들. 그러나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다독거리시고 우리를 절제시키심으로써 이제 아주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예전과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에 목표를 두고 나를 보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너무 멀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행보를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재촉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난주에 분노관을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분노를 보아야 하는지, 분노에 대한 거듭난 관점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예전 분노하는 버릇을 버릴 방법이 없습니다. 먼저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오늘도 어떻게 순종하며 살까,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그 말 하지 마라, 이 말 해라, 이런 때는 이렇게 생각해라, 그렇게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을 지시받으려고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와닿지 않는 날은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다고 생각하고, 무언가 하나가 깊이 와닿으면 또 성령께서 말했다고 아전인수격으로 그러다 붙일 수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행실을 바꾸기 이전에 우리의 시각을 바꾸기 위해서 많은 것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새벽에, 오늘 아침 본문은 우리의 육체관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몸을 보아야 하는가, 우리 몸을 어떤 시각으로 보아야 하는가. 지난주에 우리는 분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바르게 생각하는 것인가, 일종의 분노관, 분노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언제 화냈는가 안 했는가 그런 행동에 대한 기준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나와 내 자녀와 내 주변이 닮아가야 할 예수님의 관점, 그 관점으로 이 분노를 한번 보아야 되겠습니다. 지난주 요절인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1절과 3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개의 귀절은 구약의 첫 살인 행위인 가인의 분노에 대한 신약적인 파트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벌즈가 둘이 마주치면 울리듯이 구약의 가인의 사건이 문제라면 26절, 27절, 31절, 32절 에베소서 4장은 그것에 대한 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26절, 2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31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에게 3R, R자로 시작하는 세 개의 그 원리,
분노, 하나님의 분노에 관한 관점을 세 개의 R자로 요약해 드립니다. 첫째는 right, R-I-G-H-T, right, 올바른 종류인가, right kind인가. 우리가 죄를 지을 이 분노할 수 있어요. 분노는 하나님이 주신 형상의 흔적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화를 느낄 때 내가 잘못됐나 그러시면 안 돼요. 네. 화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문제는 그 화가 죄로 연결되지 못하게 하는 게 문제인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화가 나면 이게 바른 종류의 분노인가를 가려내는 일이 필요하다. 흔히는 내야 할 화는 속에서 잠재우고 회피하고 버려야 할 화는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것이 우리의 육적인 근성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분노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분노와 같은 종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원리가 무시될 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짓밟힐 때에 우리들은 분노해야 합니다. 분노하다가 당하는 수가 많아요. 예수님도 그때 그렇게 안 하셨으면 죽여버려야지 그런 생각은 안 했을 겁니다. 제가 신대원을 졸업할 때에 얼마나 교단이 부패했는지 견딜 수가 없어서 이것으로 내 소명이 끝나고 더 이상 내가 목회를 못하게 된다고 해도 내가 이것은 싸워야 되겠다 생각하고 엄청나게 데모를 했지요. 전두환 정권 말기에 얼마나 별짓 다 하는지, 노태우에게 바통 터치해주고 군사 독재를 이어나가려고 할 때에 제가 파이디언 봉고차를 타고 종로까지 나가가지고 빵빵거리며 얼마나 데모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이제 파이디언 끝났다. 너도 이제 끝났다. 가만두지 않을 건데. 그래서 제가 머리 빡빡 깎고 29살에 군대를 간 것입니다. 지금도 그 의분에 대하여 제가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20대 나이에 그런 의분도 없이 지금까지 나이 먹어 왔다면 나는 숱한 일에 타협하고 온 것에 대해서 지금 마음에 부끄러울 것입니다. 의로운 분노를 삼킨 것이 한두 건이겠습니까마는 제 마음에 그래도 그럴 때라도 데모라도 한 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를 설명할 때 한 거리가 있다. 그 점에 대해서 조금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이름이 망신을 당하는데도 분노가 느껴지지 않고 아버지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인간의 존엄을 무시당하는데도 분노하지 않고 있을 수 없어요. 내가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 요독 수용소 이야기를 읽고 나서는 나는 북한이 정권이 망하기를 매일 기도해요. 오늘 아침도 내가 기도했어요. 김정은이가 만든 거대한 폭탄들이 그의 목을 매다는 하만의 장대가 되게 해달라고 나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북한의 사람들이 사람으로 살아갈 자유, 사람의 권위와 사람의 그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지. 말 한마디 삐끗 잘못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지고 그 공포에 시달려서 사람들이 다 짓눌려 있는 이런 사회에 대한 마음의 분노가 제 마음에 가시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제가
목사님 그만두고 김정은이 죽이러 가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사람 죽이는 일은 또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참 의로운 분노라고 함부로 갖다 불지르거나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에 단군상 세웠다고 가서 곡괭이로 찍어내는 사람. 저기 절간에 가가지고 찬송 법당 안에서 찬송 부르는 사람. 이 바보예요. 분노까지는 좋은데 그걸 표현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예. 어쨌든 그런 의로운 분노에 대해서는 우리가 프표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국회의원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잘 보고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별법을 다 만들어요, 국회의원들이. 그게 다 좋은 법이 아니에요. 나는 우리 10대들이 그 음란물 유통하는 그 사장님들이 여기 계신 걸 보면 내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음란하면 10대가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더러운 세상을 만드는 주역이 됐는가. 그런 것에서 분노해야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망신당하고 한국 사회로부터 존경을 잃어버린 우리 현실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분노해야죠. 근데 대부분은 우리가 화내는 건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에요. 내 자존심이 꺾여서 내가 가질 권리와 명예가 손상되어서 나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나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때문에 화내지 않으셨다는 거. 두 번째, right timing. 바른 타이밍으로 화를 조정해야 된다. 느리게 할 것이 있어요. 의분이건 그리고 죄분이건 죄악된 분노건 일단 마음으로 쿨다운 해야 돼요. 이렇게 식혀야 돼요. 내가 어렸을 때는요, 6.25 직후라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들이 상해 있는지 막 욕을 하기 시작하면 막 견딜 수 없는 욕을 해대고 애들에게도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을 때리는 걸 봐도 무지막지 지게 작대기로 때리고 방맹이질하다가 방맹이로 때리고 지금 같으면 다 감옥에 갈 일을 그때는 아주 태연하게 했어요. 네. 화날 땐 절대로 여러분 아이들 징계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애가 잘못했을 때 곧바로 사형 집행하면 큰일 나요. 우리나라 이 법이 집행될 때까지 한 사람을 감옥에 가두거나 뭐 할 때까지 대법원까지 어떤 건 3년도 걸리고 4년도 걸리잖아요. 왜요? 정말 전부 정확하게 심판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화내는 일은 천천히 해요. 야고보서에 말했어요. 말하기도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홧김에 하는 거예요. 홧김에 저지르고 홧김에 사인하고 홧김에 헤어지고 홧김에 두들겨 패고 홧김에 이혼하고 홧김에 헤어지고 홧김에 직장 사표내버리고 홧김에 한 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홧김에 많은 짓 했는데 한 가지도 제대로 한 건 없어요. 다 후회해요. 홧김에 하지 말라.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3번만 부르면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속히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속히 해야 할 것이 뭐죠? 사과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거. 그건 속히 해야 돼요. 불을 초기 진화를 해야 되는데 불이 상당히 발전될 때까지 엉뚱한 짓 하다가 불이 집을 다 태운 다음에야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불 끄는 거는
빨리 해야 돼요. 아주 빨리. 세 번째, right way. 바른 방식으로. 우리가 화를 다스리는 나쁜 방법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폭발하는 것. 이 화를 폭발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성질낸다 이렇게 말하죠. 성질내는 거, 옛날에는 성질낸다 이런 말 잘 안 쓰고 혈기 부린다. 혈기 부리는 거 알죠? 곧바로 폭발해버리는 거, 곧바로. 우리 애기들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곧바로 울어버리듯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 보면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를 알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큰 사람은 절대 그 말 듣고 그 자리에서 팍 폭발하지 않아요. 내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한국 사람들을 이용한다네요. 한국 사람들 빨리 화를 내버린대요. 그래서 협상하다가 안 되면 막 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 때려치자 버리고 화를 낸대요. 그런 중국 사람은 그걸 계속 건질러가지고 더 화를 내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만나 얘기할 때는 한국 사람이 반드시 와서 사과한대요. 어제 내가 화낸 건 미안하다고. 그럼 그때부터 이제 중국 사람의 요구대로 사인하게 되는 거죠. 네. 능글맞을 만큼 우리가 천천히 해야 할 일이 화내는 일이에요. 근데 화를 느리게 내는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저 사람이 저 깊은 속에 지금 뭘 생각하고 있을까. 네. 그래서 한 사람의 크기, 인격의 크기는 화를 얼마나 조정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하지 않아야 할 일은 폭발하는 폭발. 폭발은 쉬운데 그 수습은 참 오래 가야 합니다. 아이 앞에서 한 번 성질을 벌였는데 어쩌면 아이가 한평생 아버지를 미워하거나 아버지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돼. 나는 우리 외숙모가 시골에 있을 때, 6.25 때 남편 살해당하고 혼자 그 자식들 키우며 성질이 많이 나셨죠. 근데 아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방맹이를 두두두 하다가 그냥 방맹이를 던지는 걸 보고 그때부터 그 외숙모를 아주 무서워했어요. 나도 잘못하면 저 방망이에 맞아 죽겠구나 이런 생각. 화를 내면 여러분 사람을 잃어요. 화 폭발하지 마세요. 두 번째, 폭발하지 않는 사람은 비겁한 짓을 하죠. 폭발은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자가 폭발이에요. 나는 살아야 되겠다. 네가 죽어라. 그게 화풀이. 동대문에서 뺨 맞고 와서는 아니죠. 종로에서 뺨 맞고 와서는 동대문에서 푸는 거예요. 그 화풀이 대상은 항상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가요. 그렇죠? 남편에게 쿠사리 맞고 남편에게 화풀이 받고 아내는 아이에게 갚고 아이는 개에게 갚고. 세 번째 그 화누르기도 화풀이가 나쁘고 세 번째는 화누르기입니다. 화누르기라고 하는 거는 진짜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을 정신적으로 비용들게 해요. 왜냐하면 여기다 열을 계속 쌓아가면 어느 날 압력밥솥 터지듯이 터지게 돼요.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아주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화를 누르지 마세요. 화를 눌러버릇하면 HWATBYUNG 화트병이 걸려요. LA의 한인들이 아무 징조도 없는데 막 가슴에 불이 난다고 하고 막 답답하다고 하고 막 그러니까 그 미국의 의사가 그 연구해 봤더니 한국 여자들에게만 하는 거예요. 미국 여자들에게는 없어. 성질나면 확 폭발하고 헤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한국 여자들은 그걸 꾹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학명의 병명이 공식적인 병명인데 화병이에요.
심리적인 이 분노의 압박을 통해서 그게 폭발하는 현상, 여기 고여있기 때문에 오는 현상. 그럼 어떻게 해란 말이야? 나 죽고 너 살려고 내가 지금까지 누르며 살았는데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우리에게 right away 예수님께 용서를 비는 거죠. 예수님께 가져와서 다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이르는 법을 모르면 정말 이 억울한 세상 우리 열받아요. 예수님께서 다 쏟아놓고 가세요. 네. 여러분 남편이 미우면 하나님 쟤는 욕에 못 당하고 욕을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 얘를 한번 헝구멍을 내셔야 해도 고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다 일러 바치세요. 네. 우리가 누구에게 이르겠어요? 누구에게 말하면 그 속이 풀리겠어요?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세요.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와 말씀드리세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에게는 선동인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친미파라고, 예수 믿으니까 미제 선교사들이 전한 복음을 믿어서 친미파라고 반동분자라고 해서 이 안재선이라고 하는 동급생이 총으로 쏴 죽여버렸어요. 그러니 이제 나중에 국군들이 들어와서 안재선이를 그냥 뒀겠어요? 사형시키려고. 그럴 때 이 목사님이 삼지사방에 구명운동을 벌려요. 그래서 내가 내 아들로 삼을 테니까 이 아이를 살려만 주십시오. 그래서 사형을 미연하게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두들겨 패려고 그럴 때 내 아들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입적을 해요. 아들로. 그래서 이제 아들이 되어서 두 아들을 죽인 살인범이 아들이 되어서 선동이 그 막내 여동생과 어머니와 아버지와 이제 넷이 밥을 먹는데, 선동이 권사님 자기 어머니는 밥을 못 넘게, 밥을 이 속에.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내 아들과 딸을 죽인 사람이 지금 내 옆에서 밥을 먹는다면 그게 여기 들어가겠냐고요. 그래서 선동이 권사님 간증을 제가 기억하는데, 왜 아버지가 저런 이상한 짓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참 힘들었다.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가 그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 이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여수에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을 갔는데 거기 키가 아주 조그마하고 빼짝 마른 원장님, 관장님이 있는데 그 얼굴에 어쩌면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평안이 없지? 어쩌면 저렇게도 기쁨이 없지? 꼭 어제 아버지 돌아가신 사람, 어제 상처한 사람의 얼굴과 표정으로 계셔요. 근데 그분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의 관장입니다. 제 이름은 안경선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쏴 죽였습니다. 나는 한평생 그 짐을 어깨에 지고 살아갑니다. 난 지금도 무겁습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한국 사람들이 없는 제3국에 가서 나환자들을 섬기며 평생 살다가 우리 양 할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처럼 죽겠습니다. 그런데 막 제 가슴에 짜릿짜릿 막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분노는 절대 사가지지 않아요. 어디 갈 때만 사가지냐면, 그런 분노의 대상이었던 나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 수치와 그 고통과 지옥을 다 경험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갈 때만 녹아내리게 돼요.
그게 right way죠. 분노에 대한 거듭남이 필요해요. 구원은 받았는데 분노에 대해서만은 옛사람의 방식으로 가지고 있다면 우린 그 분노가 발목을 잡아 한평생 기쁨 없는 삶을 살다 죽을 거예요. 이번에 배운 분노관으로 한평생 어떠한 분노도 주님께 가까이 가게 만드는, 십자가로 여러분을 밀어붙이는 거룩한 에너지가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구별로 나누겠습니다.